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 세상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돌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위정자들과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난보다는 칭찬, 꾸지람보다는 격려를 해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예수사랑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제가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서 대구에서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국체전을 참여하는 것이 제가 처음 운동하면서 전국 행사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 체육장 운동장에 나가 보니까 거기 입장식에 대통령도 오시고 그리고 그 많은 그 유명 인사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올림픽을 막 유치하고 올림픽을 치르고 올림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잘해서 그 기도한 대로 제가 정말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나와서 아세안 게임과 올림픽을 치르고 정말 올림픽의 넘버원 올림픽맨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올림픽을 생각할 때마다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4년마다 세계인의 축제로서 가장 큰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나라에서는 이 경기에 대비해서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을 목표로 두고 있는 선수들에게는 목표가 하나 있잖아요. 무슨 목표가 있습니까? 금메달 아니면 은메달, 동메달이라고 하는 확실한 목표가 있기에 매일매일 계속되는 이 고된 훈련을 견디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을 보면 우리 성도들도 이와 비슷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서 아는 말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타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표대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 경기 같이 4년마다 반복되어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올림픽 선수들은 금년에 실패하면 또 다음 올림픽에 또 다시 금메달을 딸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표대, 우리가 바라보는 표대는 올림픽 경기처럼 4년마다 반복되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를 위해 선수들은 4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은 사람들은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있는데 우리가 그리고 주님 만나는 날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만날 때까지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이 달리는 마라톤 선수와 같이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라톤 선수는 42.195km를 달리는 동안에 스스로 체력 안배를 해가면서 쉬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 제일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금메달을 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표대를 향해 달리는 동안 쉬지 않고 달려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 힘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끝까지 달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얻기 위해 이토록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세 가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나가야 된다. 또 세 번째는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본론의 첫째로 성도들의 달려갈 이 신앙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잡힌 바 된 것은 자기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 같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인식한 그 사명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목숨 걸고 순종,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생애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앞으로 달려나감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에는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사랑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막연한 신앙생활, 곧 푯대가 없는 생활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달리다가 넘어져도 다시 벌떡 일어나서 또 푯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에 순종하며 열심히 달리게 될 때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단단히 설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풍성하게 돌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명에 순종하여 달리는 성도 자신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에서 정말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받은 사명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나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의 달려가는 그 신앙의 목표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인생관에 따라 크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지향형으로 지난날의 추억이나 화려했던 것 또는 지난날에 당했던
원통한 일이나 패배 등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비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삶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몰아닥치는 이 세상의 풍파를 헤쳐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자살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자살하는 사람이 과거 지향적인 불의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현재 지향적입니다. 현재 지향형으로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는 없으나 그저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에이 죽지 못해 라고 하는 한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보다 세상 일에 적극성을 보이기를 합니다. 그러나 큰 만족이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루 이틀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은 다만 현재가 만족하면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부류의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붙잡기 위해서 지나가버린 뒤를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은 매사에 적극성을 나타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해서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하늘의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소극적이면 그것은 아직 우리 자신이 천국, 하늘나라, 미래에 대한 것을 잡으려는 의지가 없이 그저 현실에 만족하며 살아가거나 과거에 집착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앞에 있는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에 확신을 갖고 그 소망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달려가는 신앙의 목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부름의 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우리 죽었던 사람이나 살았던 사람이나 죽은 사람은 부활할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이 연합은 영광의 자유이며 또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또한 몸의 구속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이 연합의 관계를 완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출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에 동참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하늘나라에 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은 받았지만 이제는 선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이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그 예수를 믿지 않는 백성으로서는 그 약속은 받았으나 약속이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다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약속은 받았으나 그 약속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바울 사도가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도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면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등장하는 라오디아 교회처럼 주님의 경고대로 토해냄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세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같이 안일한 신앙, 그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신분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재확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달려간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 미래를 바라고 달려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더불어 더 많은 것을 맡기며 우리 성도의 영적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달려가는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3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첫째, 예수님께 잡힌 바 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2번째, 앞에 있는 목표를 잡으려고 달려간다. 3번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미래 천국을 소망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